저희 영락교회 가장 의미 있는 사역은 사랑으로 함께 선교의 비전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사랑과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법이 있다면 행복한 가정을 세우면서 더 나아가서는 평신도와 함께 사역을 하고 내 이웃에게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교회, 남단목포에 우리의 삶을 살지만은 차세대를 위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소중한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동행하고 오늘 처음 오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마음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요새 젊이들이 결혼을 청혼할 때에 이벤트 행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직도 아주 다양합니다. 제가 어제 155번째 공식적인 제가 이 상패를 드리면서 기념하는 기념패를 드린 형제 자매들이 155쌍을 결혼식을 하면서 마음에 새긴 얘기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여러분 태어났을 때 돌예배가 있고 100일 됐을 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100일 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장성해서 학교 들어갈 때는 입학 축하 예배도 드리고 학위를 받았을 때는 학위 축하 예배를 드리고 더 나아가서 승진해도 승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한 가정을 꾸린 것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믿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지금까지 태아에서부터 성장해서 마지막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한 가정을 꾸려준 것은 얼마나 행복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벤트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13절에 16절, 17절 말씀을 계속 연결해 보면은 핵심 부분이 뭐냐면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그 말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혼인을 청혼할 때에 받아준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짜서 앞으로 아내가 될 사람을 향하여 청혼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이벤트를 해야 한다는 자매들의 그 모습도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의미 있는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 향하여 세 가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3박자 맞아요. 첫째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 두 번째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이 한 몸을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로 달려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이 헌신의 자세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잠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큰 의미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너들의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이렇게 부르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는 엘리야로,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하나라고 이렇게 쭉 말을 했습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리더가 됐던 베드로를 향하여 베드로야, 그렇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요. 여러분한테 주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같이 한번 대답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다른 신앙을 고백했을 때에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축복한 말씀이 뭐냐?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그분 어떤 분이냐? 지금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살아계신다는 얘기예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때에, 하나님 때에 응답을 약속하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세일 리더와 행복 모임 리더들이 야외를 갔는데 제가 옛날 생각이 나서 쭉 돌아봤어요. 이 지역을 몇 번 갔습니다. 그래서 중간쯤에 절간이 안에 있어서 입구에 뭐를 썼냐면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을 수 없다니까 서서 한참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공부하는 한 젊은이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저 대웅전 한번 들어가고 싶은데 아무나 들어올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들어가겠다니까 잠깐만 계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스님 한 분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스님이 저를 만나더니 공손하게 인사를 해요. 저도 인사를 했죠. 어쩐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대웅전 한번 들어가고 싶은데 이 앞에 이렇게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신 말씀을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대웅전 쭉 이끈 다음에 우리 부처님께 기도드리십시오. 그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대웅전에 들어가서 한 중앙에 있는 부처님께 인사와 기도를 드린 게 아니라 가만히 쳐다보니까 제가 한 15분 동안을 쳐다보면 다 보는데 눈은 떠 있는데 말도 못하고 표정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큰 절간을 운영했는데 여러분 종로 4가 5가는 이 불교 용품을 파는 파트예요. 그런데 거기에 석가모니의 밑에 신하들은 많이 있지만 대웅전은 너는 석가모니 팔질 않습니다. 특수 제작을 해요. 그래서 다 옷을 입히고 마지막에 대웅전에 모실 때에 유능한 스님들이 모시고 날짜 잡아서 이제 살아있는 부처님이 자비와 긍휼과 축복을 빌기 위해서 돌을 많이 닦은 스님이 와서 정한 시간 와서 뭐하냐? 그들이 말하는 기도를 드리고 부채에다가 이게 물감을 묻혀가지고 양 눈에 눈동자에 딱 점을 찍으면 그 순간부터 부처님이 살아 움직인 거예요. 다음 혹시 종로 4가 5가 가면은 잘잘한 부처가 많이 있는데 그건 다 눈동자 찍겠지만 대웅전에 대스님이 눈동자를 찍은 후부터 자비와 긍휼과 축복을 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쭉 바라보면서 나도 조금만 잘못했으면은 대웅전에서 말도 못하는 부처님께 지금 기도를 드릴 텐데 어찌 된 일인지 하나님 섭리 가운데 목사가 돼서 목회하시던 게 얼마나 감사한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형편처소를 하시고 때를 따라서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 축복을 준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이 신앙 고백할 때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돼.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대답하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감동이 드는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도다. 성경에는 이 철저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보니까 주님 앞에 선 자신을 볼 때에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뭐하러 왔냐? 하나님 만나고 예수 만나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바른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이 만남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온천의 복을 덧입혀 준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기도할 때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감동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역을 다 마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고통 가운데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혔는데 오른쪽과 왼쪽에는 못된 짓 한 강도들이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섰습니다. 그런데 두 강도 중에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무슨 말 했냐면은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 좀 생각해 달라고 했습니다. 나 좀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을 향하여 못된 짓만 하고 당당하게 십자가 진 게 아니라 정말로 가장 악한 자들이 받는 형벌을 받는 가운데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이 말을 했습니다. 주의 나라에 임했을 때 나 좀 생각하라는 부분. 이 말씀 내용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가? 나 좀 생각하라는 부분.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이 순간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겠다는 믿음이 담겨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왼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 선생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이라는데 거기 가시멜로는 빼고 양손과 양 모든 못을 뺀 다음에 한번 내려와 보라고 했습니다. 비난하고 그리고 그를 향하여 저주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셋의 식사는 똑같이 하는데 그 성향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내 핏줄을 통해서 난 자식할지라도 그 성향이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한 모든 가족들에게 감사할 내용은 아니 성향이 다르지만은 나와 더불어 아내와 더불어 우리 온 가족이 예수 믿는 이 기쁨이야말로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신 분은 내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우주 만물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주 만물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모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만세절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때가 되매 그 영혼을 부르시다 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 영혼과 육신이 갈라질 겁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그리고 그 육신은 흙으로 가서 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다면 바로 흙을 위해 달려온 거예요. 그렇다면 내 영혼을 위해 달려왔다는 것은 멋진 인생을 살았다고 저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 내 영혼과 육신이 가릴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의 영과 육을 가릴지는 모르지만 그때가 오기 전에 절대적인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예수 이름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비록 이 땅에서 못된 짓만 했던 오른편 강도,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했을 때, 나를 생각해 달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선언했습니다. 나와 함께 낙원의 천국에 거할지라고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구주로 믿기만 하면은 그 순간부터는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너와 함께 낙원에 임한다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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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목요일 날 저녁 7시에 우리가 기도했던 고 남궁희 집사님이 서울에서 화장한 후에 고향에 와서 아버님이 신앙생활했던 이 교회에 와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곁에 납골당한 것이었어요. 제가 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남궁희 집사님, 제가 이 로스앤젤레스 가게 되면 꼭 제가 한 번씩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나는데 내가 가만히 봐도 참 소중한 분이다. 형제가 여럿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래 키도 크지도 않고 몸매도 그렇게 많이 이렇게 좋지 않은 상태, 가냘픈 여인이지만은 내가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이분은 목포에 태어나서 목포에서 학교를 다 마치고 목포대학에서 경제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와서 좋은 남편만한테 살아다 미국 들어가셨는데 경제학과 출신이 사업을 한 부분이에요. 지난번 한번 갔을 때는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목포에 태어났지만 미국 시민권자를 써. 이북에 갔는데 김일성 대학하고 그리고 이북에 있는 한 대학에 조경을 담당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해봤냐고 하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 내가 지금까지 하는 사업을 언제 배운 적도 없고요. 그 집사님 하신 말씀 가운데 기억나기는 나는 어떤 일감이 주어지면 못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옆 인사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누가 일감 주겠어 한번 그래요. 직장 생활할 때 상관이 자네 이것 좀 해보소는 나 못합니다. 경험 없습니다. 내 색상 앞에 수많은 일감들이 놓아졌을 때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나에게 사역을 부탁했을 때 나 못합니다. 인생 삶의 가장 비참한 삶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함께 가신 분이 14분이 갔는데 그 중에 여자 한 사람이 끼었는데 메모한 경력을 보니까 남궁이라는 사람은 너무 초라한 얘기예요. 대학원도 안 나오고 박사학위도 못 받았는데 박사가 한 사람은 4개까지 딴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당당히 껴서 아무것도 해보지 못한 사람인데 그 말을 건넸을 때 나는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었다고 그런 고백했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나의 나등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 눈에 보인 것만 가지고 그렇게 망설이고 그렇게 주눅들고 힘들합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너무너무 어마어마하는데 왜 보이는 세계 가지고 그렇게 안절부절하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신앙 고백과 더불어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한 강도처럼 그렇게 삶을 살지 않고 있는데도 비일비재하겠지 않습니까? 진정한 크리스찬인지 크리스찬이 아닌지를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세대가 됐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런 환경까지 우리가 거하고 있는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빚을 줄 것인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전능자 주님을 향해서 절대적인 신뢰와 더불어 저와 더불어 아름다운 믿음이 간직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 함께 달릴 것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던 뜨거운 열정이 여러분은 삶 가운데 간직될 때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 앞에서 나는 철저하게 검증된 그렇지 않은 사실, 나는 목표 영락교회 바로 믿음의 성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는 각오는 뭡니까? 바로 진정한 헌신이라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긴 자는 예수님 때문에 나도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 생활 때문에 주의 일을 멀리 하지 맙시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구 하나 나갔죠. 3부 예배 다 마친 다음에 제 3, 4 바울 성교회, 제 6, 7, 8, 9 누디아 여성교회, 그리고 대학 청년부와 간사들과 교육자 뭐 한다면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 트리를 좀 만들기 위해서 모여달라 했습니다. 아마 아주 바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냥 가신 분도 있고 여러 갈릴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 원고를 이렇게 강구를 내면서 과연 몇 사람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집에 나올 때 작업복을 하나 가지고 차에 실어놨어요. 사람 말을 믿지도 않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어쩌면은 사람 반듯한데 분별력이 없어요.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주의 날은 뭡니까? 복음 증거하고
위로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방문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삶이 주일의 행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 4월 18일에는 저희 교회가 60년입니다. 터닝 포인트로 돌아갈 텐데 다시 돌아간 거 아니죠. 옛날로 가라. 다시 시작하는데 21세기에 사역에 맞는 그런 포인트가 아니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부분. 순수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수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수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 사랑을 나누고 수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비유로 기도하지만은 현실적 부분에서는 거리가 먼 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왜 때문에요? 자기 사역 안에 얽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주일날 끌고 오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 자기 생활을 얽매지 않는 것이 크리스찬의 군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세 가지 메시지를 나열했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냐? 예,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신앙 고백. 세리가 감히 주님 앞에 눈을 들지 못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를 만나서 함께 했던 부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절대자 하나님, 절대자 예수를 신뢰할 때 더 강력한 역사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하는 소중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한 농민이 쓴 글을 읽어봤습니다. 나는 농사지기 싫다. 왜냐하면 흉년이 들면 흉년 들은데도 마음이 아프고 또 빛도 오르고 풍년이 되면 풍년이 된 대로 나는 또 마음이 아프다. 왜냐하면 이 농작물을 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글을 쭉 쓰는 제가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어디 곳에나 우리가 정들 것은 없지만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정말 마음에 낙심되고 좌절되고 어쩌면 상처받는 그 모든 부분을 인간은 유로나 격려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의 그 능력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손길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지 아니하는 게 분명히 오시면서 우리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여러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강림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지체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지체하지 않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오늘 또 전진, 내일 또 전진,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바른 신앙 고백과 절대적 신앙과 더불어서 참된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림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온천의 복이 늘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